기대를 하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네, 바로 아니요라고 하는데 딱 들려왔어요. 저는 아직 50년을 살지 못했지만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송명희 시인에게 속아서 살아왔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진짜 하나님 공평한 줄 알았어요. 맨날 찬송 부르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나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 불경한 얘기를 하시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집안을 주셨어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잘생긴 얼굴과 잘 빠진 몸매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근데 저같이 10번을 보면 11번을 까먹는 머리를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너무 화려하게 뛰어나요. 근데 저처럼 늘 설교하면서 어버버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집을 이사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요. 근데 저희 집처럼 집을 이사할 때마다 집값이 떨어지는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집을 팔고 나면 집값이 올라요. 희한하죠? 제가 여지껏 살면서 저희 아버지는요 집을 팔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어쩜 인생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이밍도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요 학원도 안 갔는데 누가 좋아하는 스카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떡하니 붙어요. 어떤 학생은 밤새도록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못생긴 얼굴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큰 키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참 다양하게 주신다. 정말 하나님 다양하게 주세요. 우리 교육자들 보세요. 다양하죠? 키 크고 빼빼 마른 사람이 있고요. 어중간하고 뚱뚱한 놈이 하나 있고요. 담임 목사님 설치받아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할게요. 참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한 가운데 통일함이 저는 아침에 교육자들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재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교에 거의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서울대 뚝 들어가요. 근데 그런 애들이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것뿐만이 아니고 노래도 잘해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악기도 잘 다뤄요. 하나님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혼자 집안의 경제를 이끌어가야 돼. 힘들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씻기고 밥을 먹여야 돼.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머리에 뇌종양이 11년째 자라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가정을 남편과 아들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리가 또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 갔다가 골프 연습장 갔다가 자기 건물 몇 개 휘 둘러보고 오후에 호텔 가서 밥 먹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더라고요. 누구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너무 쉽게 돈을 벌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주시려면 조금만 차이가 나게 주셔야지. 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주셔놓고선 늘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똑같이 먹는데 여전히 빼빼 말라요. 나는 밥을 남기는데 왜 계속 허리는 늘어가고 바지는 안 맞는지 저는 이해하지가 모르겠어요. 공평하다고 하는 거는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줄 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죠.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주면 싸우잖아요. 그 간식을 줄 때 싸우지 않게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나눠주면 싸워요. 내가 나눠주면은요, 형 게 더 큰데, 야, 동생 게 더 큰데, 싸워요. 형 보고, 네가 나눠. 네가 잘라. 신나가지고 자르죠. 동생이 먼저 골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눌까요? 자대고 나눠요. 똑같이.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자기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가? 공평하게 나누죠. 똑같이 나누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동생도 한 대 맞아야 돼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형이니까 2대 맞아. 동생은 조그마니까 한 대 맞아.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저는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4시쯤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해요. 다 가방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쪽에서 승합차 같은 게 하나가 와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수 3명! 막 달려. 미장 2명! 쫙! 막 가요. 그래서 쓱 보고서는 딱 골라서, 아저씨 타세요. 타요. 그럼 그거 타고 이제 건설 현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냐면, 그 사람들이 일당줄 일꾼들을 태울 때 어떤 기준으로 태우냐면, 성격 좋게 생기고 성실하고 일을 잘하게 생기는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요. 시간이 점점 지나서 8시쯤 되면은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쓸쓸히 다시 가방 싸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는 공치는 거예요. 늦게라도 누군가가 급하게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9시까지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그냥 희망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시간에 포도원에서 와서 일할 사람을 찾아 일당 10만 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이따 또 왔어요. 또 데려갑니다. 9시면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할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또 불러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12시에 또 왔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또 데리고 갔어요. 12시부터 일을 했으면 야 그래도 10만 원 아니라 5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가 지났는데 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할 사람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아요. 잘생기고 힘 좋게 생긴 애들만 데려가요.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당신도 와서 일하시오. 5시면 이제 시마이 할 시간이에요. 일본어. 일을 마감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6시가 돼서 일당을 나눠줄 시간입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10만 원을 줬어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자 새벽에 4시부터 나가 있던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다 10만 원씩이네? 그럼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한 15만 원은 주겠다. 나는 조금 더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받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죠. 불공정 거래 막 이러면서 고소하겠다고 열을 버럭버럭 내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난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나랑 10만 원에 계약했잖아요. 난 계약한 거 주는 거고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계약한 거를 준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당신이 왜 나를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까? 그거는 당신이 계약한 것만 받고 돌아가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하나님 공평하다고 드세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저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왜? 저는 새벽 4시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일반적으로 시급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죠. 1시간 일했으면 시간당 6천 얼마죠? 6,700원인가? 예, 아무튼 시간당 얼마 단위로 계산해서 주는 게 합당한 거고 법치국가에서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잘 가꾸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까 오십시오. 몇 사람이 참여했어요. 근데 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또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서성거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후 참 먹을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일을 마감할 시간이 됐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런 게으른 놈 여전히 빈둥거리기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주인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었죠. 당신은 왜 여기서 아직도 이러고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람은 너무나도 기쁘게 일을 하러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을 때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었고 맨 마지막에 새벽에 온 사람이 일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온 사람이 불만을 터뜨렸어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내가 똑같이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일만 시키냐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하고 점심에 성가대 연습한다고 오라 그러고 끝나고 쉬지도 못했는데 오후 예배 또 한다고 부르고 성가대 해야 돼, 교사해야 돼, 집에서 밥하는 걸로 모자라서 교회에서도 와서 밥을 해야 돼, 밥만 하면 다행이야, 설거지도 시켜, 청소도 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박리축제 한다고 목사님 맨날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시켜, 땡볕에서 음식 팔게 하고. 왜?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아마 그 일당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할 거예요. 아니, 아마 고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불평이 생긴 것은 우리가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벽부터 온 사람이라고 할 때라면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이미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기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제기합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를 가지고 불평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쩌면 은사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요, 불평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벽부터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고 수긍했어요. 어찌 되었든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대가를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들은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불평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이 불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단지 하루 일당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제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새벽부터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을까? 저도 노가다판에 몇 번 다녀봐서 아는데요, 서열이 있어요.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뭐합니까? 작업 반장을 해요. 지시만 하죠. 당신 늦게 와서 당신 이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리고 자기는 뭐합니까? 뒷짐지고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꾀가 나는 거죠.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네? 저 사람들 또 왔네? 저 사람들 시켜야겠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일단 공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줬으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일당 10만 원 다 못 받아도 되나? 5만 원만 받아도 나는 불러줘 일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라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는 시간대별로 온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온 그 사람만 불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일찍 부름받아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해지기 직전에 겨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조금만 늦었으면 일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다른 사람들과 모두 동일한 일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먼저 온 사람이건 나중에 온 사람이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돈이 아니라 구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새벽에 온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저녁에 온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지만 왠지 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불평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감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새벽부터 오셨습니까? 저보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고 동일하게 대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것보다 그러면 차라리 놀다가 저녁 때 와서 대충 1시간 일하고 동일한 일당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조금은 가벼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루 종일 놀다가 대충 저녁 때 5시쯤 와서 똑같은 일당 10만 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불안해 떨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일 못하는구나. 우리 가족은 무엇으로 먹일 수 있을까? 불안해요. 오늘 일 못했는데, 오늘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내일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힘 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인상이 더럽고, 내가 가진 기술이 없는데, 또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그는 오늘도 불안에 떨어야 되고 내일도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놀다가 저녁 늦게 부름받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고 일한 사람들은요, 이런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을 하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뭐예요? 아, 오늘 일당은 해결이 됐구나. 그 사람은 안전한 생활을, 안정된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불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오늘 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포도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포도원 주인은 다음 날에도 그를 또 불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일을 그에게 계속 맡겨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살은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있겠죠. 그래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새벽부터 와서 고생했다고, 하나님 불공평해, 어떤 사람은 끝나고 집에 휙 가서 쉬는데 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그것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것들, 그 대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든지 항상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전히 공평하신, 아니 불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